화평은 무엇이고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은 무엇인지, 왜 그렇다면 검을 주러 오셨는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말씀 구절이지요.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36절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오묘합니다. 이것을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자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음녀, 또한 거짓 선지자, 또한 할람이라고 이루고 있는 꿈꾸는 자들이 바로 이 말씀들을 자주 인용이 아닌 이용하여 현욕을 하고 미혹하는 자들의 역할을, 그 행태를 나타나고 있는 오늘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말씀을 이용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들을 학살하고 있는지 우리가 더불어서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인데요.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오신 예수님, 어떤 검을, 어떤 필요에 있어서 어떠한 목적을 두려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는지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12제자와 70인의 제자,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그 복음의 말씀을, 진리를 전파하시는 그 당시의 유대인의 땅, 그 유대인의 땅에는 예수님께서 쉽게 말하여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못 박혀 죽게 된 그 사건의 주요 화두에, 그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에 화두된 그 목적은, 그 이유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흉계로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지요. 죄 없다. 죄 없다. 아무리 봐도 찾을 수 없는 그 죄. 오직 흉계로만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었던 그들.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땅 가운데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뭐라 말씀하셨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그럼으로써 많은 그런 앙금들이나 그런 불필요한 자중질환들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닫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검을 주러 이 땅 가운데 왔다. 그 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단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믿고 있거나 믿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딸이나 자신의 자식들이나 자신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단, 즉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붙들려 감으로써 말미암아 그들이 계속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자식들을 끌어내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을 이단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인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나 구원파에 들어와 있는 그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가엾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들에게 외부와의 연락을 끊게 합니다.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 형제, 부모, 친구, 얘들은 다 너희들의 원수니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3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과 같이 너희의 부모와 너희의 직식구와 형제들은 너희랑 원수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온전히 못 믿게 하는 대상들이다. 끊어라. 인연 끊어라.
실제로 그럽니다. 실제로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깊이가 없고 모르는 그들은 그 말이 교주나 그런 센터장들이 하는 말들을 듣고 아, 그렇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내가 성경을 믿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러 왔으니까 알려고 왔으니까 그렇게 해야겠다. 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랑 어머니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행태들을 저지르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이 내 삶의 길잡이가 돼버렸으니까. 인용이 아닌 이용으로서 쓰는 이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게 돼서 미혹돼서 그들에게 길잡이가 되었으니까. 자신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내 딸아, 내 아들아, 제발 돌아와라. 그들이 그들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내가 왜 당신 딸이야? 그들의 이 생각 가운데 팽배한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거물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평안이 아닌 거물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사람인 자신, 즉 이단이나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에 들어가 있는 자신과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구나. 아, 맞구나. 내 원수가 내 식구구나. 라고 미혹된다라는 것입니다. 36절에는 쐐기를 박지요, 그들에게.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할렐루야. 구원파에 들어가 있는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그 가엾은 양들이 이 말씀을 오용하는 그 말씀들을 오용해서 적용시키는 그 말씀들을 현혹과 미혹의 그 말씀들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수밖에 없지요. 성경의 말씀에 깊이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정말 큰 문제는 이러한 성경 구절들, 즉 이용하는 미혹의 성경 구절들만 앞뒤 재지 않고 그 말씀만 딱딱딱 편집하여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해서 그들에게 현혹과 그들에게 세뇌의 이용의 수단으로 성경 구절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마치 이단의 특강과도 같게 지금 흘러가는 것 같은데 진리는 항상 그러합니다. 진리는 진리가 아닌 것들에 대해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검이요 믿음의 방패요 구원의 투구에 의해 호신경이요 진리의 허리띠요 평화의 복음의 신이요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능히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는 그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이 시간 거듭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이 36절까지 이루고 있는 이 말씀들을 이용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알아봅시다. 이 말씀이 왜 미혹의 말씀이 되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을 모략하고 그들이 구원을 못 받게 만들고 있는지 알아야지 그 말씀들을 분별하여서 대적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궁금증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궁금증을 가져봐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36절까지 이루고 있는 이 미혹의 말씀들을 파헤치고 부셔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부신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용하는 그 수단을 분명히 파악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이지요. 10장 36절.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라는지 그 속성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자, 이 궁금증에 대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정의를 내려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내린 정의 말입니다. 황모세라는 사람이 내린 정의가 아니라 성경에서 내린 정의. 맞습니다. 맞지만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36절에 예수님이 이르신 그 사건 또한 민수기서 21장 9절을 통하여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전에 있던 그 사건을 교훈 삼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맞지만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36절의 말씀이
자기 집안의 식구가 당신의 원수다 라는 말이 맞지만 왜 원수이고 어떻게 했을 때 원수가 되었는지 또한 되는지 분명히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느냐, 또한 예수님 어떠한 것을 들어서 어떠한 것을 조심하라, 유의하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떠한 이들이 자기 집안의 식구가 어떠한 이가 너희의 원수인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하여 신명기서 13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분부하고 명하시고 교훈으로 삼으라 하신 이 말씀임을 우리가 능히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서 13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아멘. 신명기서 3장 6절로부터 7절의 말씀은 신명기 즉 하나님으로부터 이 온 땅 가운데에 거하는 즉 그 가운데에서도 특수하게 이 선민들이 이스라엘 선민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삶 이것을 드려야 된다. 즉 365 248 613가지의 계명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켜 행해야 된다. 왜?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분명한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 예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족속으로 삼으시려고 출애굽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백성들이 이 신명기 즉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12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능히 행하여야 될 그 말씀, 그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어머니의 아들 곧 네 형제나 네 자녀나 네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할렐루야. 왜 식구와 내 생명이 내 친구가 나랑 원수가 되느냐? 왜 멀리해야 되느냐? 이러한 것들을 조장을 하고 나를 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너를 꾀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나를 꾀려 하는 그 이가 누구냐? 바로 내 어머니고 내 아들이고 내 형제고 내 자녀고 내 품의 아내고 나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즉 함께 전쟁하던 그 친구가, 함께 전장에 나가 적군을 향해 창칼을 꽂고 던지고 방패로 맞고 그 전우가 가만히 우리를 깬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느냐?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즉 12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던 그 신들, 그 이방의 신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그 이방의 모든 신들에 대해서 계속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다 섬기자 할지라도. 8절로부터 이루고 있는 그 말씀을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내 형제라 할지라도 내 부모라 할지라도 내 무엇이라 할지라도 죽이라. 그 죽이는 건 너 혼자만 손대지 말고 나아가 그 민족들 가운데에서 손을 댈지라, 죽일지라. 왜냐?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훈 삼으라. 레위지파인 그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바 됐던 아론의 두 아들들, 그 아론의 두 아들들 또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들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진노의 진멸을 맛보지요. 왜입니까? 왜였습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일렀습니다. 왜 죽었는지.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백성 가운데에서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나타내리라.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즉 예배드리는 자들, 할렐루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무엇 할지라도 죽일지라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그 등수에 찰 수 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34절로부터 36절에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토대를 모르기 때문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들어가게 되는 유형의 사람들 중에 정말 부끄럽지만 이른바 자칭 타칭 주의종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들이 왜 들어간 줄 압니까? 말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경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로 아는 것입니다. 즉 지혜로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지식으로 바라보고 하나의 역사서나 하나의 참고서 정도로만 보니까, 즉 인용과 내 삶의 지표가 되는 말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용의 가치의 수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미혹되어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성경을 이용해서 달려드는 그들을 무엇으로 대적하고 무엇으로 그들의 현혹을 무마시키겠습니까? 진리가 없는데 그들을 어떻게 꺾고 그들을 어떻게 그들의 현혹됨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까? 방비될 수 있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자들, 이 자리에 있는 필요한 교회 성도들만이 아닌 인터넷을 통하여서 이 동영상을 접해서 이 설교를 함께 나누고 있는 저 여러분들,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암송을 한다 한들 작정하고 달겨드는 그들의 현혹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착각하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바뀌지도 바뀌어서도 바뀔 필요도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바뀌어야 되고 진리가 무엇이 모자라서 부패되고 진리가 무엇이 필요해서 바뀌어야만 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진리 true. 사실은 변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 때에 어떠한 거짓 선지자와 꿈꾸는 자와 그 미혹의 영이 우리를 틈탈지라도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불어 나아가서 그러면 이 말씀 신명기서 13장 6절로부터 7절까지 이루고 있는 이 우상 숭배를 함께 하자. 네가 아는 신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모르는 그 신, 이방의 신들을 우리가 함께 섬기자. 그것이 바알이든 아세라든 무엇이든 함께 섬기자라고 해서 그 신들을 섬겼을 때에, 즉 우상을 숭배하고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궁금증, 이 고찰이 여러분들에겐 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을 숭배하고도 구원 못 받지. 우상 숭배하고 어떻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 웃기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는지 계속해서 이 궁금증, 우상을 숭배하고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으로부터 우리는 꽤나 자유로운 사람이었는지, 온전한 사람이었는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답 또한 이 황모세의 지식의 말이 아닌, 아는 것도 없지만 이 지식의 말이 아닌 말씀에서 그 해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서 20장 3절로부터 7절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다 같이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출애굽기서 20장 1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10계명, 10가지의 계명, 613가지의 계명들을 축약해서 기록하신 그 돌판에 새기게 만드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10계명 바로 다음과 같이 기록되고 있지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가운데 있어 저와 여러분들 한편으로 이런 답을 스스로에게들 내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물론이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지옥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거 알면서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뉘우칠 회. 우리의 죄가 무엇이었는지를 회개해야 되는데 우리의 죄를 가장 먼저 깨닫는 뉘우칠 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하고 책망되기를 또한 바르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서 교육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기서 20장 3절로부터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10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둘지 말라. 할렐루야. 이것이 1계명이지요. 가장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왜 첫째 되는 계명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 가운데서 가장 수직적인 관계에서 첫 번째 되는 이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그 계명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창세기서 1장 1절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그 창조에 있어 그 창조의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보고 듣고 또한 그럼으로써 그것들을 모두 믿음으로써 말미암아 또한 나아가서 로마서 1장 20절에 이루고 있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게 만드는 이 모든 자연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안다면 이 출애굽기서 20장 3절에 이루고 있는 1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가 1계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저 하나님이 맹목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을 1계명으로 더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1계명이 되었다라는 것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1계명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그럼으로써 합리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더하신 이 1계명이 이래서 1계명이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따르겠습니다. 나가 돼야지 우상 숭배를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은 구원 못 받지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찍은 걸까요? 우상 숭배했다고? 아닙니다. 죄는 교묘합니다. 창세기서 2장 17절에 드러나 있는 그 원죄,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는 그 규율을, 그 계명을 하와로부터 아담에 이르기까지 그 온 인류의 최초인 그 아담하라 총칭하는 그 생명체들이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몰라서? 아니면 그 에덴 동산에 잡히는 것이 먹을 것이 흐르는 물이 없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태초의 그 만물들이 보이지 않아서 느껴지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아서 과연 그럴까요? 왜 뭐 때문에 죄를 짓게 됐을까요? 뭐 때문에?
여러 가지 성서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그렇다, 저것 때문에 그렇다. 그 가운데에서 항모세는 가장 크게 한 단어로서 그들의 죄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바로 감사입니다. 더하신 그 모든 그 태초에 지으신 그 모든 에덴 동산에 지어진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더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라 하셨는데 또한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뒷전으로 두고 그 눈이 하나님과 밝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밝아지기 위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쁨 사단의 충동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창세기서 3장 14절에. 그런데 그 충동을 받는 그 대상인 하와와 아담은 무엇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저 허수아비입니까? 아무런 막 생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그 생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왜 죄를 지었느냐? 욕심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로부터 기록되어 있지요. 욕심, 죄, 사망. 죄의 점진적, 사망의 점진적 성장. 그것을 그들이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우상 품고 있었고 그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저는 찍은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그것이 드러나 있는 사실의 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1계명을 이것으로 다시 한번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할렐루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 있을까요? 출애굽기서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출애굽기서 32장 1절로부터 6절, 7절에까지 이루고 있는 그 말씀.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두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시나이 산이지요. 시나이 마운틴에 올라갔을 때에 그 백성들이 모세의 형 아론, 즉 협력자로서 동역자로서 함께 붙여주신 그 아론을 책망합니다. 모세는 어디 있느냐? 너무 오래 기다린다. 보이는 것 없고 만져지는 거 없으니까 우리의 보이는 신을 만들어내라. 느껴지는 신을 만들어내라. 아론이 어찌합니까? 잠잠하라. 패역한 세대가 되지 말라. 주의하라. 현혹에, 미혹에, 또한 그 군중 심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를 짓지 말라. 조용하라. 잠잠하라. 묵상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구할 테니 그러므로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하신 그 뜻을 기다려라 라고 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론은 항체의 만선인도 없이 너희의 귀에 있는 귀고리를 빼와라. 각기 모든 사람들이 각기 귀금속들을 갖고 옵니다. 그것을 부어 칼로 조각하여 금송아지를 만들어내지요. 야외의 절일, 즉 번제와 화목제를 그 제단에 쌓아놓고 어디에? 금송아지 앞에다 제단을 쌓아놓고 그 앞에서 절일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 앞에서 춤추며 떡을 떼며 먹고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춤추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물질, 장막, 자녀. 그것에 대해서 4절로부터 그 리스트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5절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반박할 수 있습니다. 나 그거 절한 적 없는데. 우상으로 섬긴다고 4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그 우상의 대상이 아들, 딸, 부모, 자녀, 아내, 남편,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 친구,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그것들한테 난 절한 적 없는데. 그건 그렇다면 이 말씀의 구절은 어떻습니까?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섬기지 말라. 섬김이 무엇입니까? 무엇에 대한 기대입니다. 무엇에 대한 갈망입니다. 무엇에 대한 욕심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 이 말씀들 왜 하나님께서 10계명의 제 1계명으로 더하셨느냐? 나 내 하나님 야훼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나옵니다. 야훼는 무엇하는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욱더 물질을 사랑하고 장막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친구와 이 세상 가운데의 모든 사물들,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로 말미암아 금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던 것처럼 그 보이는 형상들, 손에 만져지는 형상들을 그것들에게 절하며 그것들을 섬기는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인 질투의 하나님, 나는 질투한다,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디테일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미워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욱더 높이 우선순위로 두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 저주입니다. 하나님보다 더욱더 우리에게 우선순위 될 수 있는 것들은 없습니다. 왜 우선순위가 되느냐? 무엇이 결부되었기에, 어떠한 정의가 결부되었기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그 외의 것들을 더 높이 우선순위로 두느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연 환경 또한 우리의 모든 3차원적인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하고는 난 것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정의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욱더 그것들을 우위에 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또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게 된다면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거 가져가십니다. 그것이 당신의 아들입니까? 당신의 남편입니까? 당신의 아내입니까? 당신은 물질입니까? 물질이면 조금 낫겠네요. 그러나 당신의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이면, 즉 자기 집안의 식구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이 황모세가 여러분들의 식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즉 하나님 자신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 무엇으로 갚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에 걸쳐서 그 조상의 때에 조상의 그 죄, 그 질투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3, 4대까지 그 죄의 저주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반대로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할렐루야. 3, 4대와 1000대 어떠합니까? 1000대. 만약에 이 말씀이 그대로 원본의 해석의 원본을 기준으로 삼는 그 해석과 서기로 말미암아 오늘날 편찬 작업을 거쳐서 이 개역 개정판에 이르렀는데요. 이 히브리어 원어에 기록되고 있는 이 1000대가 달리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1000대까지 이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기록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1000대를 계산해 보십시오. 1000대. 나를 사랑하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 첫 번째 계명, 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율법을 총칭하여 축약하여 만들어내신 이
10계명의 제1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이 천대까지의 은혜. 할렐루야. 천대면 한 대를 100년으로 계산한다고 해도 천대면 몇 년입니까? 몇 년이죠? 천대. 만년입니까? 만년이지요. 맞습니까? 10만 년입니까? 만년이지요. 어쨌든 만년 그 이상의 복을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항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야훼의 이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교회라는 건물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긴 하지만 나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그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냐? 주일날 그날만큼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될지 모르겠지만 월요일날 혹은 주일날 저녁에 마저도 나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나의 영순위가 하나님이었던 나의 영순위가 바뀌어서 한 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물질이 나의 사업장의 사업이 영순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로 살아갑니다. 말씀과 기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성경 핍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아벨과 같은 믿음의 자의 삶으로 드리고 있는지 아니한지를 알 수 있는 지표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음성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그 통로 날마다 하나님께 열어두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식사기도 말고 말입니다. 식사기도 어떻게 합니까? 일용할 양식 더해주신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 기도는 잘하는데 기도의 의미를 모르고 합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주문이지. 심지어는 주문도 의미는 알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미도 모르는 주문도 안 되는 어떠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말씀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 어떠한 것으로 교훈을 삼고 있습니까? 1년 전에 이런 나에게 일이 있었지. 1년 전에 이것을 이렇게 했을 때 실수를 하게 되고 나에게 피해가 오고 손해가 실이 됐었으니까 득이 되기 위해서는 그 반대로 해야겠다. 너무나도 절묘한 비유 아닙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이렇게 행동했더니 이렇게 반응이 작년에 혹은 2개월 전에 나왔었지? 이번에는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해봐야겠다. 그것을 지혜라고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성경이 왜 우리에게 더해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에 이르고 있는 말씀과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인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이 성경은 우리의 길잡이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지혜로서 삼지 아니하고 왜 여러분들의 경험과 연륜과 지식들을 내 삶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됐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막 번창했습니까? 그래서 막 지인들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났습니까? 여러분들은 막 사랑합니까? 헛되고 헛된 것에 여러분들은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지 않기 위해선 이 말씀과 기도가 양날의 검처럼 우리 손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주의자가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 한 시간씩 세 번 드리셨던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삼을 수 또한 삼아야만 합니까?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입니다. 또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한 시간씩 3번씩 기도하셨지요. 또한 날마다 새벽에 기도를 드리셨지요. 날마다 기도가 말씀이 생활이셨지요. 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행은 그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위해선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이유가 돼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이 화두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는 가운데 있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의지합니다. 뭘 의지합니까? 어떻게 의지합니까? 방법도 모르면서. 그건 거짓말입니다. 무지함의 기도입니다. 무지함의 말입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어떻게 믿게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게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의지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안에 오시옵소서. 필요를 모르는데 어떻게 오시옵소서라는 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오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지정의가 있으신 전인격의 존재이십니다. 그 전인격의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천지와 만물을 지으셨고 이 천지와 만물을 통해서 참 좋다라는 표현을 하셨으며 우리에게 기다라는 것을 하셨지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다시 한번 손을 펼쳐 영생의 열매도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도 하셨죠. 또한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서 20장 3절로부터 7절에 이루고 계시지요. 야훼 하나님 망령되게 그 이름 일컬어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벽돌 아닙니다. 벽 아닙니다. 전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망령되게 야훼의 이름을 부르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뜻 모르고 이유 모르게 하나님 부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뜻 모르고 이유 모르게 하나님 부르는 사람들 날마다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타칭하는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날마다 뒤죽박죽 바뀝니다. 하나님이었다가 나였다가 내 아내였다가 내 자녀였다가 물질이었다가 사업의 번창이었다가 버라이어티 합니다. 분명히 야훼의 이름을 알고 믿고 신뢰함으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서 19장 12절의 말씀이지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역되게 하지 말라. 나는 야훼이니라.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우리가 온전히 알고 지켜 행하고 있습니까? 깨닫고 행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맹세입니까? 이것은 또 다른 서원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하나님 드리오니 바치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녀일 수 있습니다. 자녀면 또 이럴 수 있겠네요. 사무엘을 드렸던 것처럼 또한 황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처럼 자신의 자식들을 서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 즉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칩니다. 아브라함의 그 제사가 될 수 있겠네요. 믿음의 제사.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네, 하나님. 다음 날 동이 트자마자 장만문을 거치고 자신의 아들의 손을 잡고 한 손에는 번제에 쓰일 땔감을 가지고 산에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에 거짓 맹세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야훼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라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날 우리 이 삶 가운데에서 레위기서 19장 12절의 말씀에 위배되는 삶 또한 거룩히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